번호는 327번 호 327호 별에 방문합니다. 술꾼의 별에 방문해서 간단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왕자가 물어봅니다. 술꾼에게 뭐 하십니까? 술꾼이 대답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왜 술을 드십니까? 부끄러워서 술을 먹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술을 먹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술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바꿔봅시다. 비슷한 포인트. PC방에 한 청년이 앉아있습니다. 남자이겠죠? 무엇을 하십니까? 오락을 합니다. 왜 오락을 하십니까? 잊고 싶어서 오락을 합니다. 무엇이 잊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잊고 싶습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욕구, 욕망 같은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 사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술을 먹는 이유, 이 사람이 오락을 하는 이유, 뭐에 대한 것이죠?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뭘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은 술을 먹고 싶어요? 오락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어봅시다.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망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욕망과 열망의 충돌, 그리고 욕망과 열망의 공존을 경험합니다. 내 욕망은 현상적으로 달려가고 내 열망은 내 비전, 내 가치, 내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주 이것이 분열될 때 우리는 커다란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늘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가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가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가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처음 드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인은요, 그 전부터 그 이후까지 하나님과 웬만큼 길에 만나면 대화할 정도의 관계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시면 어쩔 것 같아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인이 깜짝 놀라나요? 아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면 왜 얼굴이 붉어지니? 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뭔가 얘기하고 거기서 대화하는 정도의 관계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가인과 하나님 관계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번 제사는 왠지 열심히 드리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준비했습니다. 물건이 아까워서 좋은 물건은 키핑했고요. 제사를 드리는 게 조금 불편하다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나한테 대충 처리하듯 하는 이벤트 받으십니까? 얘가 그냥 때우듯이 가져온 선물 받나요? 그냥 내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행동, 나에게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절하십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가인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제로 된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 입장을 다시 가보죠. 이 가인은 어땠어요? 예배를 드리기가 귀찮았어요. 제사를 드리기가 귀찮았습니다. 그 돈이 아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자체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요? 아, 뭐 그런 거래, 귀찮아 라고 한다면, 아, 뭐 그런 거래, 아깝게 라고 한다면 그걸 했을 때 나오는 유익과 소망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 있습니다. 생일 챙겨 귀찮아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요즘 무슨 생일 같은 걸 챙겨 귀찮아. 그래서 귀찮다고 해서 안 챙겨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뚜껑을 열고 나타나요. 왜? 지 생일 안 챙겨줬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딱 그런 모양입니다. 예배드리기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마치 자기 것을 아벨이 빼앗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걸 안 받아준 것처럼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감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앞에 있는 단어들을 끼워 맞춰보죠. 가인의 욕망은 뭐죠? 가인의 욕망은 많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기 싫었어요. 가인의 욕망은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예배를 준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인의 욕망은 좀 대충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왜요? 이 예배를 드린 게 그에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열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게 가인의 열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인의 욕망은
가인의 욕망은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저 자식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식을 없애버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왜? 저 동생이 내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욕망은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을 죽이는 것? 아니요. 아벨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당당한 형이 되는 거였습니다. 동생은 제사를 받는데 형은 제사를 맛받치는 그런 입장의 형이 아니라 동생 앞에서 가장으로서, 형님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동생에게 존경받는 그런 형이 되는 게 가인이 진짜 원했던 것이지,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게 가인이 진짜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가인의 욕망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실 때 그럼 차라리 날 죽여버리십시오라고 대드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분노하는 게 가인의 욕망이었습니다. 나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인을 시작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죄는 하나님 원하고 원치 않고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셔서 가인을 살려두시죠. 걔가 이뻐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인의 열망은 뭐였을까? 가인의 열망은 하나님께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였어요. 가인의 열망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잘해보고 회복되고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가인의 열망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욕망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깽판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하며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인 것처럼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요, 가인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동생을 살인하고요, 아담과 하와 부모님께서 떠나가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기를 한 번도 원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열망은 한 번도 살인자가 되거나 부모에게서 단절되거나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지거나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된 걸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원해본 적도 없고. 가인의 열망과 가인의 욕망의 아이러니입니다. 욕망과 열망의 부딪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욕망으로 사십니까? 열망으로 사십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난 저런 사람이 되긴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생활은 하기 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이 두 가지 말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만들죠. 내 안에 열망이 있으나 내 안에 또한 욕망이 있는 상태. 여러분들은 열망으로 움직이십니까? 욕망으로 움직이십니까? 청년들은요, 게으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방학을 기다리죠. 개학이 두렵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해가 뜨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일어날 때쯤이면 가족들이 모두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슬슬 기어 나왔는데 한 12시가 조금 넘은 그 뜨거운 햇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의 욕망이죠. 방학을 하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즐깁니다. 근데 이 친구들 재밌는 거, 방학 끝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번 방학도 참 한심하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를 선교에 데려갔어요. 선교에 오니까 뭐가 좋느냐라고 그랬더니 TV 안 보고 컴퓨터 안에서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대답 아닙니까? 누가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TV를 보게 만들었습니까? 컴퓨터를 몇 시간 하면 안 된다고 학원에 보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그 앞에 앉아 있고 그걸 그만하게 해도 그 앞에 서 있고 자기는 그걸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를 데리고 나가 보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안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청년들의 욕망과 열망. 청년 중에 겁먹어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열망은 세상과 부딪히고 내 인생에 승리하고 가치관을 창출해내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두렵죠. 그래서 뒤로 피하고 싶죠.
누군가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죠. 내가 숨어 있으면 세상이 나아지길 바라길 욕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의 욕망엔, 아니 크리스찬 청년의 열망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원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크리스찬 청년의 열망입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의 욕망은 뭔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부담스럽고 나에게 해로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이게 크리스찬 청년들의 욕망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욕망으로 사십니까? 열망으로 사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욕망을 내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내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정에서 원하는 게 마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 것처럼, 그게 내 자신인 것처럼, 그게 내 소원인 것처럼 자기 자신과 욕망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도를 어떻게 끌어나가냐면은 내 욕망은 내 자신이고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의무 대 욕망 구도로 끌고 나갑니다. 저건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사실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조금 하다가 틈만 나면 욕망의 패턴을 움직이는 것, 이것으로 생활 스케줄을 잡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한다면, 여러분들이 욕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게으른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멋대로 그 시간과 인생을 소비한다면 1년 뒤에 넌 어떤 사람이 됐을까? 2년 뒤엔, 3년 뒤엔, 5년 뒤엔 자신 있어요? 그 내가 마음에 드십니까? 내 욕망으로 1년, 2년, 3년, 4년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내켜지는 그 욕망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냈을 때 3년 뒤에 내 모습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가인처럼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욕망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욕망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열망에 대한 깊은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열망하는지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있는 열망.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원한다고 해서 그걸 열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감정적으로 욕구처럼 그게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걸 열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게 뭔지, 내가 내 전 존재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그 내 진짜 열망은 뭔지, 내가 그걸 따라간다면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후회하지 않을 위치에 나를 세워놓을 그 열망이 무엇인지 내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아니라 그 열망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쯤 되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 누가 욕망에 따라 살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키는 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후회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주 욕망에 의해서 속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치 제일 원하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 움직여야 내 인생에 편안함이 오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서 속는 것이 내 인생의 패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성경은 이런 욕망과 열망의 부딪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행동을 바라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용어를 좀 바꿔놨지만 바울이 쓴 용어대로 표현하면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내 안에 깊은 열망을 직시합니다. 내 열망을 직시했는데 뭘 발견하죠? 열망을 인식한 내 자신이 여전히 욕망대로 움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표현하며 자기 자신의 한심함을 표현합니다. 순서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정 욕구대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지 않고 열망대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패턴을 따라가십시오. 첫 번째, 내가 욕망대로 살지 않고 열망대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뭐와 뭐를 분리해라? 내 욕망과 내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발휘하고 있는 첫 번째 원스텝은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욕망할 때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분리한다? 내 욕망과 내 자신을 분리합니다. 그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내 깊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열망입니다.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죄입니다. 나를 망치는 사망의 법이에요. 나를 붙잡아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자기와 욕망을 단절합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열망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열망에 집중해서 열망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해요. 그렇죠? 내 자신의 겨인을 깨워라.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라. 삶의 스케줄을 재편성하라. 목적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짜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지. 자꾸 욕망에게 속더란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진다? 의지박약처럼 느껴진다. 새해 다이어리들을 사셨습니까? 새해 되면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거나 선물로 받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받아본 다이어리 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좀 덤벙거리시니까 시간 스케줄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따만한 다이어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다이어리를 사용하면 시간을 분단위, 초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펼쳐서 분초 단위로 삶의 계획을 살 수 있게 해놓고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어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플랭클린 다이어리로 굉장히 비싼 거고요. 제가 받은 건 짝퉁이었습니다. 그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받아서 기뻤죠. 그치? 내가 좀 덤벙거리는 게 문제지. 이 플랭클린형 다이어리로 내 삶을 재편성해보자.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2월 중순쯤 됐을 때 더 이상 거기에 스쳐져 있는 글씨나 줄은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 달 정도 써보니까 몇 개 쓰고 백지, 몇 개 쓰고 백지, 몇 개 쓰고 백지. 그 다음엔 종이가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엔 공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 다이어리는 굉장히 심플한 걸 씁니다. 웬만한 스케줄은 그냥 핸드폰을 쓰고요. 다이어리는 그냥 연습장부터 씁니다. 내가 마음먹는다고 그게 고쳐지나? 해봐요, 되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이제는 열망으로 살아가자라고 아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됐다? 바울도 안 됐다. 바울 정도로 셀프 컨트롤이 강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결론인 것처럼 얘기한다. 내 열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힘의 결단과 도전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의식과 절망감을 느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욕망과 여러분의 자신을 분리하시고, 두 번째는 열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자기 자신에 실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센텐스를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마지막 줄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때때로 그렇지만.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으로 달려가지 않고 욕망에 따라 치우치는 내 삶이었는데, 예수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열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욕망과 열망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욕망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율법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뭐가 잘못된지는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 율법의 법 아래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열망의 상태는 생명의 법 아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욕망의 상태는 뭐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열망의 상태는 내 안에 새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욕망의 상태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열망의 상태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나에게 어떻게 된다? 나의 욕구로, 나의 열망으로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내가 그것들에 완전히 동의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며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죠? 물론 우리가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삶의 도움을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건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구원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안 좋은 환경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로부터 해방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여전히 막연할 거예요. 우리가 맨 먼저 해방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순간의 욕구와 충동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한참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는 난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고백하는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자유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그 원함에 따라 움직이게 돼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며 유일한 선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았다면요, 이 선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 뜨거움 때문에, 예전에 나와 달라진 이 뜨거움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는 것? 내 안에 소욕, 욕구가 바뀌는 것. 전에는 저것을 원했던 내가 이제는 이것을 원하는 것. 무엇이 맞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인생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맞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걸 알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걸 알지만 열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해내고 싶지만 쉬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렸다간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인생의 딜레마. 열망이 있으나 욕망에 휘둘리는 삶, 그 삶의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예수께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된 감동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해방은 여러분들이 막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고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싸움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나만 생각하면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나요? 쟤는 나와 똑같이 살았는데 같이 놀고 같은 꿈을 꾸고 그냥 돈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쟤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지옥에 가나요? 이렇게 심플한 건가? 이렇게 억울한 건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기도의 마지막 구절처럼 주여, 예수여, 이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욕망대로 살았던 게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해봐야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니 나의 가운데 오셔서 내 영혼의 구주가 되소서. 예수의 영, 성령을 주셔서 나를 그 욕구로, 그 열망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정 예수를 믿어 이 열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 이 가슴 뛰므로 사십니까? 예수를 믿어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꾸는 꿈이며 그 꿈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나와 세상이 달라지는 것에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가인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사람들은 가인을 독한 살인자처럼 기억하지만 이 사람은 참 안쓰럽습니다. 가인은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은 자녀이고 싶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첫째이고 싶었습니다. 너는 왜 동생만도 못하니란 소리가 듣기 싫었고요. 자기도 잘해보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아벨이 가끔은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 같은 걸 드리려고 한다면 부담되기도 했고요. 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질까봐, 아벨보다 못할까봐, 혹은 이런 것들을 시키는 하나님이 불편하기까지 하는 복잡한 심리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악하기 전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가인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약할 때 주를 의지했으면 되는데, 약할 때 주께 고백했으면 되는데, 가인은 그 약할 때 자기 혼자 일을 악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면서 가인에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이 제사가 이러이러했다고 얘기하셨고요. 네가 이런 마음이 들 테지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잘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혼낸 게 아닙니다. 가인이 그때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그거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분노할 때 아벨을 죽이기보다는 쟤에게 내가 존경받는 형, 제대로 된 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상의하고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인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담도 하와도 아벨도 하나님도 아무도 가인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될 일입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건 함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벨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제가 죽였고요, 잘못했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하고 선했고 다윗이 악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울 때, 기회를 달라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때때로 욕망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자신 없는 내 모습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이를 악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문다는 게 무엇입니까? 술 먹는 게 부끄러워 다시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워 TV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사는 걸 잊고 싶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악물어버림. 그 연약함 가운데 자기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 어린아이의 기씀.
어깨 힘을 풀고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을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이냐? 길을 써버리는 이를 악몽. 거기서 걸어 나오십시오. 술 먹는 게 부끄러워 술 마시지 마세요. 욕망에 휘둘리는 게 부끄러워 욕망 속으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게 답답해서 내가 사실 원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얘기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잠자고 늦지막히 일어나고 쓸데없는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난 왜 이럴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행복해요? 누군가 나에게 하루에 한 달에 300만 원만 대줘서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살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 같은 거 왜 태어나나 생각하지 않을 자신 있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훌쩍 성장해버린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자신 있어? 없으면 어깨 힘을 빼십시오. 인정하세요. 난 욕망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다고. 욕망이 내가 오는 게 아니라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내가 기써봐야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뭔가 잘 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그 뜨거운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열망과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친다고 더 길게 하지. 진짜 마칩시다. 가장 깊은 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내 가장 깊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다면 성령과 함께 그것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장 깊이에서 가슴 뛰는 그것, 되고자 하는 내 모습, 나보다 더 나은 나, 내가 꿈꿔보지 못했던 내 모습,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나와 새로운 삶, me more than I think. 그것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열망과 만날 때, 그 뜨거운 열망과 만날 때 욕망 따위의 사소한 불꽃은 내 인생을 태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살아갈 때 사소한 욕구들 따위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닮아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부를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의 시간 짧겠지만 그 작은 출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부터 수련회에 함께 할 텐데 이런 여러분들 이상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 그 이상의 나를 찾는 그런 기회들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